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하와이 크리스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성주 목사입니다. 제가 하와이 간 지 한 20년 됐는데요.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참 오래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래 할 만한 곳입니다.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와이 하면 뭐 관광지, 휴양지 그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곳이니까 하와이를 다 가고 싶어하고 또 동경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목회하니까 참 오래 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참 어려운 곳이고 힘든 곳이라서 목사라면 쉽게 떠날 수 없는 오래 있어줘야 하는 또 같이 믿음의 형제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지속적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와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래 있을 만하다 목사로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받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먼저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교역자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의 영성, 바로 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과연 그 교회.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수요 아침 예배인데, 저는 수요일날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저녁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 예배라고 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녁 예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녁 예배도 있다고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세상에는요, 이름을 대면, 이름 석자를 대면 알만한 교회들이 지역마다 많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역에서 어느 교회 그러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그 이름을 알린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름을 세상에 알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은혜고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알려진 게 아니고 이 이름을 알려진 것을 넘어서 그 복음적 교회의 그 위상을 가지고 그 교회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참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러셨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죠.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밝혀주는 교회, 복음의 진리로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의 빛을 밝혀주는 교회, 또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영혼을 깨우고 세워주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지금 위기에 있죠. 첫째는 영적 위기에 있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위기에 있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교회가 위기니까 그죠? 성도들에게도 위기가 주어져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그런 어떤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영적 능력이 약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안타깝죠. 교회 다니세요? 종교가 뭐세요? 기독교, 집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하물며 목사예요 하기가 참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교회 다녀서 이게 교회 다니는 게 특별하고 놀라워서가 아니고 교회 다녀? 뭐 이런 물음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뉘앙스와 좀 다른 뉘앙스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성경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3장 1장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번듯해요. 이름은 살아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나 모든 걸 보나 이름은 날려 있어요. 이름은 알려져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성경이 보는 관점은 이름을 가졌다는 데 있지 않고 죽었냐 살았냐, 여기에 관점이 있는 거죠. 죽었냐 살았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저희 교회 이름도 크리스찬 교회예요. 근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가졌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내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죽었냐 살았냐, 뭐 이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별론가 봐요. 그래요.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예언서잖아요. 우리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죠. 계시록에 보면은 시작부터 그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시작부터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7교회를 보여주면서 7교회의 그 모습을, 스타일을 계속 이렇게 짚어주죠. 계시록 7교회는 이 세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모든 교회들을 7개씩 다 묶어서 7개씩 다 이렇게 묶어서 보면 그 7교회를 묶고는 그게 다 색깔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원중앙 침례교회는 그 7교회 중에 과연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중요한 사실은요, 교회가 죽었다는 것, 이름만 있고 죽었다는 건 뭘 의미를 하냐면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과 사명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 한 걸음 더 나가보면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면 이미 이름만 가진 거가 되고요. 또 교회가 성도들만 위한 성도들의 교회가 되면 역시
이름만 알려진 교회가 된다 하는 거죠. 과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슴이 뛰었어요. 과연 그 교회는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과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세계에서 제일 큰 한국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그러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닮으면 교회다워지나요?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정말 교회가 과연 그 교회라는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디서 그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되나? 결국 그 교회 모습도 성경에서 찾잖아요. 하늘 아래 첫 교회. 그걸 초대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교회 모습이죠. 막말로 얘기하면 nothing, 아무것도 없었던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고 했지만 지금도 3,000명의 교회면 대형 교회야. 그죠? 대단한 교회야. 지금 3,000명 정도 교회 되면은 예배당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 처음 왔는데 오늘 오면서 실망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작다. 들은 것보다 교회가 작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크고 작은 걸로 표현합니까? 그 교회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거든요. 초대교회, 말 그대로 정말 가난한 교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자도 없어요. 성가대도 없어요. 좋은 예배당에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예요. 그게 뭐 때문에 교회일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이 있을 때 건물도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표성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게 되죠. 그게 영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와이에서도 목회를 그렇게 해요. 초대교회 20년째 외치고 있는 게 초대교회. 그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 좋은 시대에 그 2000년 전 그 초라했던 보잘것없던 아무것도 없던 그 교회로 자꾸 돌아가자고 그러냐. 힘들다. 저희 교회는 조그마한 그 예배당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9분이나 되세요. 교인 수는 많지 않지만 열심히 그렇게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가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질까 봐. 일단 목사가 문제다. 목사가 꼴통이라는 거야. 자꾸 초대교회 하고 초대교회 쪽으로 가자고 하니까 싫어해요. 중요한 사실은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뭔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시설이 좋나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나요? 등등의 것들을 물어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교회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거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과 얼마나 많은 갭이 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도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드리는지 몰라요. 찬양팀이 하와이로 싹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그 찬송가, 특히 찬송가 가사와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매칭이 될까.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가사와 내가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과 그 찬송가 가사는 그냥 만들어진 가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다 경험되고 그건 다 신앙 안에서 확인되고, 아멘? 그런 찬송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찬송가의 가사 내용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면 안 되는. 근데 우리는 그 찬송가조차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서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영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자, 성경에 보면요, 또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근 촛대라. 7별은 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또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7별은 교회의 사자래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래요. 7촛대는 교회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별을 붙들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붙들고 7촛대 사이를 뭐 하신대요? 요걸 임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의 종을 붙드셔야 되고, 그리고 촛대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니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제가 하나 또 있어요. 에베소 교회 얘기하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하나요? 잘못됐을 때, 틀렸을 때 회개하잖아요. 그죠? 정당할 때, 옳을 때, 바를 때, 그때 회개 안 해요. 문제가 됐을 때, 틀렸을 때, 아닐 때, 어겼을 때, 그때 회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멘? 회개하라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회개하라는 말은 그 뭘 뜻하죠? 고치고, 바로잡고, 세우고, 이루라는 뜻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안 돼요? 촛대를 옮긴대요.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교회,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뜨거운 임재가 사라지는 교회, 그런 교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더 이상 뭐예요? 사람의 교회일 수밖에 없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구름대처럼 모여도 사람만의 교회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교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중요한 리더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대단한 분이세요. 쓰러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2달 만에 일어나셨대요.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래, 잘 아시네. 붙드신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붙드신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된다. 교인을 보면, 그죠? 예배를 보면. 수요 아침 예배인데 이렇게 주일 예배처럼 드리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수요 예배, 아침 예배를 처음 드려보거든요. 네. 그렇게 한국에 왔는데도 아침에는 불러준 데가 없고 꼭 저녁에만 부르더니만 수요 예배 아침에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하죠. 요즘은 미국도 그래요. 저녁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부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더니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주일 저녁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질세라 우리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있다. 요즘은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저녁 예배 안 드려요. 저희도 장로님들이 몇 분이 저녁 예배를 좀 없애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길래 장로님이 장로를 그만두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 뭐 회의는 없을 수 있어요. 회의. 그죠? 근데 어떻게 예배를 없애요? 있는 예배 처음부터 없다면 그것도 좀 그럴 텐데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없앨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의 영성이 뭐냐? 초대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갈 수 사실은 없어요. 지금은요 믿음 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아니고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믿음이 있는 자, 주님이 오실 만한 때에 믿음이 있는 자 보겠냐 그랬어요. 기적이 언제 일어났나요? 믿음을 보일 때.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믿음이 보여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냐? 야, 그 정도 믿음이 너를 천국 가게 하겠냐? 그런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 삶이 이제는 생존이요. 생존, 서바이벌 싸움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그냥 다니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이 한 450명 정도 되는데 다 리더들이라는 거야. 거진다. 그래서 제가 막 해도 되냐고 그랬어요. 리더들이 리더라면은 더 중요하죠. 리더의 영성.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 건 그냥 가질 수 없거든요. 또 특히 영적으로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은 그냥 못 가져요. 그 첫째가 예배에 관한 마인드가 달라야죠. 리더들은.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대요? 영적 예배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또 이제 히브리서의 신약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하지 말고, 그죠? 요거죠.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야죠. 아주 새카맣게 쳐야 돼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권하여. 권하라는 말은 부추겨서 자꾸 귀찮게 해서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갈 날이 자꾸 가까워, 지금 100세 시대라고 100세까지 살 생각하지 마시고, 그 100세까지 아유 뭐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팔팔할 때 주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빨리 천국 가요.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잘 죽었다는 소리 듣지 말고, 그래서 빨리 가야, 주님 나라 가야, 아유 생각난다, 참 귀했는데, 좋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 하라고요? 더욱 그리하자. 앞에 토를 더 붙였어요. 더욱. 이제 뭐 하자? 앞에는 하지 말자고 뒤에는 그리하자. 모이지 말자. 됐다. 근데 리더들은 어때? 자꾸,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요. 리더들을 가르칠 때마다 리더들은 마인드 자체가 뭐예요? 모이는 마인드잖아요. 모이는 마인드. 한 번이라도 더 모일 수 있는 핑계, 이유, 그런 걸 자꾸 만들어야 돼. 싫은 소리 들어도 자꾸 리더들은, 목사가 목회 잘하는 게 뭐냐면 자꾸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자꾸 교회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모일 수 있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냐? 초대교회를 왜 싫어하냐?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거든.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모였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면 저 교회 가면 문제 있다. 우리 교회 안 와. 그래서 안 오든 말든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영성이 뭐예요? 이 마인드가 없으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저는 가끔 미국에서도 양로원 같은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집안에서 가족들도 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양로원 같은데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신방을 가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기 한국 양로원은 된장찌개라도 먹지, 그잖아요. 그 미국 양로원은 맨날 뭐 잡섰어요? 그러면 젤로 먹었대. 젤로. 아주 신물이 나도록 젤로만 준대.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씹고 삼킬 수 없으니까 숲이나 젤로 같은 거. 그 마지막 여생을 미국에서 그렇게 보내요. 복인 줄 아셔. 진짜 복인 줄 아셔. 그러니 100세 넘게 살려고 자꾸 기를 쓰지. 미국 갖다 놓으면 빨리 좀 그러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건 가면 뭐가 그립냐? 예배 드리고 싶대. 예배. 누워있으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목사님 설교 듣고 싶대. 예배 드리고 싶대. 예배. 말씀 듣고 싶대. 찬송 부르고 싶대. 안 돼. 지금 누워있어야 돼. 어떤 분은 꽁꽁 묶여있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 때가 저나 여러분이나 I'm sorry, coming soon. 곧 옵니다. 이제 곧 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그때 가서 뭘로 살아남냐? 들었던 거. 이제
그동안 끊임없이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거, 배웠던 거, 익혔던 거 가지고 이제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You know what I'm saying?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초대교회적 영성이 자꾸 필요한 시간 가는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꾸 우리를 책임지라고 자꾸 우리의 불편한 심기를 건든단 말이에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왜? 영적으로 사는 걸 포기하지 않을 바에는 가야 할 길은 가자. 아멘.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영성이죠. 아무것도 없었대잖아요. 오직 바라는 건 올리원 하나님. 구원받았어요. 저 초대교회 영성의 가장 첫 번째 그 영성이 뭐냐면 변화에 있거든요. 변화. 저는 이 영성을, 목사님 영성이 뭐예요? 도대체 영성이 뭐예요? 물어요 자꾸들. 그래서 제가 고심하다가 이 영성을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까 그래갖고 보니까 하나 딱 떠오르게 하신 게 있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영성은 기질이다. 영성은 영적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기질. 그러잖아요. 우리 무슨 담업질이 있고 뭐도 있고 기질이 있잖아요. 그 한 방에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그 영적 DNA가 바뀌어요. 그 영적 기질을 갖는, 영적 속성을 갖는단 말이죠. 그게 거듭난 거죠. 아멘. 그 변화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 기질이 없다라는 건 아직 구원받지? I'm sorry. 그 기질이 없다라는 건 그잖아요. 어디다 놔도 살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살 사람이야. 참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구원받고 거듭난 뒤로는 어디다 놔도 살았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았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누구를 보면 알아요. 제자들 보면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찾아다니셨어요. 다 모아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DNA를 바꿔놓으셨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뭘 준다? 잊지 마셔야 돼요. 뭘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말은 방언을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은사를 받고 영안이 열리고 막 이런 신비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초점이 맞지 있지 않아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건 변화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죠. 거듭남이라는 건 구원과 거듭남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인데, 근데 잘 알으셔야 될 게 있어요. 구원과 거듭남은 같은 말이지만 내용 안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구원과 거듭남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져요. 구원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고, 거듭남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 상태, 그 모습으로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로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의 상태로 들어가 있는, 그걸 거듭남이라고 했죠. 왜? 고린도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란 뭘 의미하죠? 다르게 창조됐다는 거죠. 아멘. 그걸 거듭남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오늘 본문에도 무슨 말이 나오냐면 확증이라는 말이 나와요. 확증. 구원에 대한 확증, 자기 변화에 대한 확증. 아멘. 이 확증을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자기 구원받은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스타팅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초대교회의 영성은 변화에 있어요. 변화된 생각, 변화된 삶, 변화된 길, 그래서 새로움, 전에와 다름. 제자들은 그 과정을 거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죠. 12제자 중에 곱게 죽은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린 그걸 순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합시다. 두 번째 그 영성이 있어요. 두 번째 영성은 생존력.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모이는 이유.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교제하고 거기 보면 떡을 떼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펠로우십 같은 것이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죠. 교인들을 모아놓고 모임을 가질 때는 계속 뭐했어요? 가르치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그죠?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구원받은 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삶을 위해 배우고 기도하고 지켜갔다는 거죠. 아멘. 이 교회가 축복인 건 지금 그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과연 그 교회. 오호. 그죠? 너무너무 귀한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원 중앙침례교회는 뭐 역사도 오래되고 또 김양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이 헌신하여 교회를 섬겼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죠? 그런 목사님 모시고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는 건 축복이죠. 우리 시대에 뭐가 문제일까요? 용서하십시오. 이걸 오프 더 레코드. 우리끼리만. 그죠?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성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 리더십.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복된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건 아주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이 생존력을 위해 저들은 필요한 걸 다 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필요하면 뭐든지 한다. 이게 초대교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환경, 그 여건,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인들이 할 수 있어요. 왜 재산을 팔았을까요? 돈이 많아서? 왜 땅을 팔았을까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까요? 뭘 위한 배품이죠? 선심인가요? 아니거든요.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나눔이고 섬김이었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살게 하는 힘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필요에 따라 나눠줬대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목사님 지금도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필요하군요. 교회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저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당신들도 땅을 파세요, 집을 파세요, 교회에다 갖다 바치세요, 막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고, 너무 똑똑해서 설교를 못 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거듭난 DNA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침을 받았대잖아요. 이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방향을 잡아놓고 보니까 뭐예요? 형제가,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야.
아멘. 같이 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아멜렉 족속에게 곤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멜렉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미워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면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행물을 쭉 지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에, 맨 후미에 노약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이 다 걸어가면서 뒤로 처지기 시작했대. 아멜렉이 그 뒤만 쳤다고. 뒤만. 이게 쳐지면 된다 안 된다?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지칩니까? 더 뛰어야 돼요. 목사님 위로가 필요할 때 더 주님 앞에 그 열정을 가져. 그죠? 뜨거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그럴 때 더 뜨겁게 적극적으로 믿음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죠. 아멘. 아이고, 미국 와서 목사님이 한국교회 실정을 전혀 모른다. 모르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이게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미국이 또 다르고 뭐 한국이 다르겠어요?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미국 다르고 한국 다르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지금은 교회, 한국에 와보니까 옛날에 제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김포공항에 밤 같은데, 김포공항, 인천공항 말고 김포공항에 밤에 이렇게 내리면 온 천지가 뭐였어요? 기억하시네. 그 추억을. 이야, 온 동네가 빨간 십자가로 막 반짝반짝 거렸어요. 대한민국은 교회만 있나 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밤에 보니까 십자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없어요. 그리고 대신 뭐예요? 대형 교회들만 서게 됐어요. 근데 대형 교회들이 보니까 또 이 부실 교회들이 있어서 다 이단에게 넘어간다는 소리가 들리고,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리가 들리고, 참 진짜 복된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는 참 복됩니다. 별로 복된 것 같지 않은가 봐. 정말 복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다니는 거야. 진짜 아름다운 교회 다니시는 거야. 그죠? 그런 생존 능력, 그런 영성. 그래서 필요하면 뭐 한다? 뭐든 또 그새 잊어버렸네. 야,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 한다. 이게 초대교회 영성이란 말이죠. 못 당했어요.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냐, 이런 믿음에서 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리더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찾아야 되고 갖춰야 될 게 뭘까요? 옛날엔 목사님입니까? 그러면 이리 오시죠. 그리고 대접도 좋고 괜찮았어요. 목사 할만했어. 근데 지금은 목사님입니까? 그러면 아래 위부터 훑어봐요.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 정도면 장로님은 어떻게 했어? 내가 물귀신 작전으로 쓰는 게 아니고, 목사가 이 정도면 장로님이다 그러면 오죽하겠어. 거기 한 단계 더 내려가 집사입니다 그러면 아예 알로 보는 거야. 거기다가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러면 잔챙이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그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 말이에요.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아직도 우리 해야 할 일은 더 많고. 이수진 장군은 저는 아직도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주님, 아직도 우리 시대에 주의 뜻을 쫓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영적 기질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중앙 침례교회입니다. 과연 그 교회로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역사, 그런 능력, 그런 영광이 여러분과 이 교회 위에 또 목사님의 사역 위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초대교회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영성이 오늘 우리의 영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남다른 구원받은 성도의 그 영적 기질들이 있어서 시대를 불문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그 필요에 합당하도록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거룩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우리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일창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